18장 12절 이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은 이제 재판의 불법성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 전체를 그냥 쭉 설명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이 재판의 불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밤 사이의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자리를 같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가지고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나지막한 이 동산입니다. 이게 그렇게 험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올리브 마운틴 이렇게 부르는데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올리브니까.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 기름틀이란 뜻입니다. 저도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있고요. 참기름 짜는 것처럼 이렇게 통 안에다가 이제 그 올리브들을 넣고 위를 덮고서는 이렇게 내리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옆에 맷돌 나오듯이 이제 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서 착육이라고 그래요. 착육이. 그래서 겟세마네의 뜻이 착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틀. 그래서 여기 이제 저도 가봤는데 이 올리브 나무들이 아직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지금은 착유기는 없지만은 옛날에는 거기서 이제 직접 따가지고 착유기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겟세마네라고 했는데 기름을 짜는 것과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신 것과 이렇게 통하지요. 그래서 거기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포 당하셔가지고서는 처음에 안나스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가시는데요. 안나스는 누구고 가야바는 뭐냐면은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가야바 얘기만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만 이제 안나스의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집으로 간 그것이 얘기가 나오는데 안나스는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사실은 안나스 집안이 상당한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안나스 자신도 대제사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야바는 이제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아들들도 한 번씩 대제사장을 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위인데도 뭐 딸을 봐서 그랬는지 그 대제사장을 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으시던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해에는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은 이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했었는데 원래 구약 시대 때는 지금 뭡니까? 로마 식민지죠.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 입맛에 그 따라서 뒤에서 조종해가지고서는 대제사장을 바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돼도 평생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물러나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죠. 들. 원래 한 명인데 왜 들이라고 그러냐면은 한 번이라도 옛날에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은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줬어요. 그게 동양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를테면은 장관을 한번 했다 그러면은 뭐 장관 몇 년이나 하겠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은 장관님, 장관님 이렇게 부르고요. 국회의원 한번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의원님, 의원님 그러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교수를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하더라도 은퇴한 다음에 제가 뭐 양로원에 있을 때나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오더라도 현역 교수가 아니더라도 아유 교수님 그러시겠지. 설마 저 보시면서 아유 김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뭐 다 한 번씩밖에 못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그냥 다 평생 남은 평생 동안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안나스의 집은 왜 간 걸까? 가야바가 현역 대제사장이라면은 가야바의 집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도대체 안나스의 집에는 왜 간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안나스의 집에 왜 갔냐면은 예행 연습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호시탐탐 기회는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자 중에서 이 유다가 오더니만은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유? 이래가지고서는 갑자기 체포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자, 이제, 피의자,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죽이고 싶은데 혹시 잘못한 거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뭐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좀 잘못한 거 있는 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헤드린 의장이 있다가 그러면은 이 예수라는 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니까 밖에 모시고 왔던 분들 이분 다시 겟세마네를 모시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서 먼저 예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됐다 했을 적에 이제 가야바의 집에 가가지고서는 요식 행위로 이제 빨리빨리 재판을 하는 척 해가지고서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산헤드린 의장 이러니까 그 산헤드린 좀 잠깐 설명해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산헤드린이 몇 명입니까? 70명이라고들 지금 대답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귀엔 들리진 않지만은 70명이라고 해도 맞고요. 71명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자체는 70명인데 산헤드린의 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의장 한 명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 됐어요. 의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70명을 뽑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누구건 간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어가지고서요. 대제사장은 7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몇 명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만 생각해서 70명 그래도 되고 여기 당연직 의장, 대제사장 합해서 71명 그래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가고요. 그 다음에는 가야바의 집에 가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 공식적인 재판은 이제 가야바였기 때문에 마테마가 누가는 이거를 설명하고 있고 안나스의 집에도 갔었는데 왜 설명 안 하고 있어? 해서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의 집에 간 것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안나스의 집에 갔다가 우르르 가야바의 집으로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르 하면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안나스의 집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가야바의 집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3번 부인한 건 다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6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안나스 앞에서 3번, 가야바 앞에서 3번. 그건 아니거든요. 3번만 부인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안나스의 집에 있다가 뭐 버스 타고선 멀리 있는 가야바의 집에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안나스의 집은 종로에 있고 가야바의 집은 저기 강남 어디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관사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저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저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임 장소였죠. 그리고 이 중앙 뜰은 이것은 공통입니다. 공통.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이제 그 군대 부대장이 있고 참모장 댁이 있고 그러면은 관사애들 같이 사셨어요. 집은 이제 서울이나 뭐 딴 데들이 계셨고요. 관사애들 이렇게 계셨는데 부대장님들이. 근데 뜰은 공용이죠. 여기 이제 보초병 초소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사병으로 군대 생활했으니까 보초스타 나왔고요. 그래서 안나스의 집이 있고 가야바의 집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 뜰은 공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불 피워놓고, 불은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불 피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불쬐다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난 아니요 하면서 이제 거절 3번 한 거예요. 부인 3번 한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집에 있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는 게 뭐 먼 거리 간 게 아니라 그냥 관사 안에서 이렇게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뜰은 공통뜰이니까 안나스의 집들도 되고 가야바의 집들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따라서 배경을 안나스의 집 혹은 가야바의 집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공통된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있었죠. 불법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재판은요. 안나스건 가야바건 간에 약간 불법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불법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둬야 될 이제 2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밤에 열렸다는 겁니다. 밤에 열렸어요. 산헤드린 자체 내규에 따르자면은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산헤드린 자체 내규, 내부 규정에 따르자면은 그 밤에 모여서 쑥덕거리는 것은 이제 강도들이나 도둑들이나 하는 짓이다 해가지고서는 산헤드린은요 반드시 해가 비치는 낮에 열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규정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재판 언제 하고 있습니까? 오밤중에 하고 있죠. 자신들의 법에 비추어 봐서도 지금 불법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은 미리 공지를 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국회의사당,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입니다. 국회의사당에 문이 이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처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게 왼쪽에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그때도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꼭 사람이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서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더 멋있는지 한자로 쫙 써놓으셨던데요, 보니. 그래서 뭐 100몇 차 임시국회 소집 공고, 그 다음에 기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의제들이 공고됩니다. 뭐 한칠레 FTA 협정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 민법 몇 조의 개정에 관하여, 그 다음에 뭐 친족 어쩌고저쩌고 뭐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뭐에 관하여 해가지고 몇 차 임시국회를 소집하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이고 그 다음에는 그때 의논할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딱 공고를 해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오며 가며 그거 보다가 물론 이제 서류로도 알려줬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돕는 보좌관과 직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시오 해가지고서는 그 의제를 가지고 그때 모였을 적에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하고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의원이 급한 거요, 한 칠레 FTA만이 아니라 한 콜롬비아 FTA에 대해서도 의논해 봅시다. 그러면은 의장이 땅땅 치면서, 그 사안은 미리 공지된 사항이 아니므로 다음에 이제 임시국회를 따로 열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제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전 세계 모든 국회가 똑같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그 당시 산헤드린의 내부 규정에 따르자면은 미리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의논할 것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날 밤에 체포해 왔죠.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 자려고 하는데 모이세요 해가지고서는 무슨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어요. 아이고 웬일이야. 어쩌다가 그 제자가 저기 배신했대요. 이래가지고서는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서는 갑자기들 온 거예요. 미리 공지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불법 집회죠.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재판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불법 집회인 게 맞는데 지금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 내에 사내들인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두 가지 때문에 불법 집회고 무효라는 겁니다. 밤에 열려서는 안 되는데 밤에 열렸고요. 미리 공지했어야 되는데 공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불법 집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에게 갔다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 총독 빌라도에게로 가죠. 빌라도에게 갔는데요. 그 빌라도에게 갔을 때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아침에 아침 일찍이 6시쯤에 이제 재판이 시작돼 가지고서요. 오후 6시에 그렇게 꼭두새벽에 재판을 해요? 여러분 그러실 텐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로마의 공무원들은요. 해가 뜰 때부터 이제 일을 했습니다.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하루 개념하고 달라요, 여러분. 요즘에는 해가 진다고 해서 못할 일이 없죠. 예. 그 전기불이 워낙 밝고 그러니까 해가 솔직히 언제 지는지도 모르죠,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꼭 밖에 자주 쳐다보는 사람들 빼놓고는.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전부 다 햇빛 의지해서 일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 지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할아버지들이 늦잠 자면 야단치시면서 이 녀석아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내가 어렸을 적에는 해가 뜨면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나무 하러 가고 그랬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부지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따져보면은 옛날 분들은요 해 지면 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8시쯤 되면 잡니다. 그러면 새벽 8시에 주무셨다고 하면은 해가 지니까 그러면은 새벽 4시까지 주무셨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8시간이에요. 충분히 주무시는 겁니다. 4시에 일어나셨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로마 공무원들이 옛날에 해 지면 자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아침에 해질 때 그 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좀 그냥 참고상으로 말씀드리면은 로마 시대 때의 모든 그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은 뭐냐면은 오전에 끝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자기 활동들 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 뭐 목욕탕에 가든가 아니면은 뭐 연극을 관람하러 가든가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 뜨면은 일하고 점심 때까지 거의 예외 없이 공무를 요때 마치고 오후에는 그 개인적이라고 해봤자 몰려다니면서 무슨 뭐 전차 경주 보고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것도 공무라고 하면 공무인데 하여튼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6시에 지금 유대인들 재판해 주는 거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갔다가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는 12시에 해가 어두워지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 못 박혀 계신 기간이 몇 시간이었어요? 6시간입니다. 6시간.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잘들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을 빌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나의 공생의 마지막이 십자가라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죽는 날을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2달 후면은 커다란 트럭에 치여서 죽을 거다. 그걸 미리 안다. 그러면은 2달 동안 사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3년 후면은, 공생이 시작하니까 3년 후면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는 걸 아신 겁니다. 그 아시면서, 이 모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하면서 그걸 보면은요, 우리가 숙연해지죠. 훨씬.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날 걸,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걸 아시면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은요,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걸 하시는 동안에요, 무력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력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려고 하죠. 그럴 적에 그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 더 되는 이게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레기온이 뭐냐면은 그 로마의 군단입니다. 군단인데 보통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나중에는 이제 국력이 좀 쇠했을 적에는 5,000명, 4,000명, 3,000명으로까지 줄기도 했었는데 하여간 원래는 그 6,000명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늘 데리고 다녔던 군단이 제10군단이었죠. 하여튼 그러니까 12군단, 그러니까 72,000명의 천사를 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72,000 천사들을 한꺼번에 내려올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체포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신 동안에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기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요, 십자가 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아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우리 인간보다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면으로든지 좀 덜 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더 고통스러우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요. 인간들의 경우에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도 그 고민이 언제 끝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끝납니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요. 못이 땅땅땅 내 몸을 뚫고 나무에 박혔어요. 그때 갑자기 외칩니다. 그만, 취소. 나 이렇게 십자가가 고통스러운지 몰랐어. 뽑아줘, 그만, 취소. 이러면은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미친 녀석 아니야? 웃기지 말아라. 넌 이제 죽기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긴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요, 일단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은 마음의 갈등은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참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는요, 이 6시간이라는 시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시간의 시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왜 그래요? 언제든지 그만하시려면 그만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다. 나 십자가 안 질랜다. 설마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내가 몰랐다. 왼쪽 손에 못 박은 녀석이 그만 커다란 신경을 건드렸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은, 못 들은 뽑힐지어다. 얍 해가지고서는 못 뽑히게 한 다음에 다시 걸어 내려오셔가지고서는 미안하다 얘들아. 그냥 나 사역 여기서 중단할랜다. 그러고서는 올라가 버리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속으로 기도하셔가지고서는 내 영혼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후루루 그 육체 떠나 버리시면은 알게 뭐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이 6시간이라는 것이 매 순간 0.1초마다가 결단의 연속이었어요. 내가 계속 이 고통을 당할까? 아니면은 지금 끝내버릴까? 그것은요, 지독하게 잔인한 일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그냥 정해졌다면은 참는 수밖에 없는데, 언제든지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데도 견딘다는 것은요, 그건 뭐 엄청난, 정말 잔인한 일이죠. 근데 그 6시간에 걸친 그 매 순간순간을 예수님께서 왜 견뎌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내가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은 저 녀석들이 지옥 가야 된다. 나는 그
그 지옥 가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느니 내가 여기서 고통을 끝까지 견디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나 아니면은 그 혼자 묵상하실 때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측면, 미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견하신 상태에서 공생애를 이어나가셨다는 것, 그리고 무력하게 달려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것을 기억해야 이해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강의를 마치고, 50분 강의하기로 되어 있다. 근데 50분 강의를 마치고서는 나가요. 나가다 말고서는 얼굴만 이렇게 빼꼼, 그 교실 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늘 강의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저 교수 왜 저래? 그럴 거죠. 그 강의 다 한 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못하러, 빼꼼 얼굴 내밀고서는 오늘 강의 다 했습니다. 그러고 가냔 말이에요. 이상한 말일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래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굳이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이 하나도 없으실 텐데 마지막 힘을 쥐어짜셔가지고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기억고 하시고 돌아가시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은. 그게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고통의 시간이 6시간이었어요. 근데 6시간을 예수님께서 채우지 못하시고 이를테면 4시간이나 5시간대에 더 이상의 고통은 못 견딘다. 고통이라는 것이 뒤로 갈수록 더 심해졌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 견딘다 하면서 4시간째나 5시간째 예수님께서 그냥 영원히 떠나가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작정해 놓으신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채우고 돌아가신 것인지 아니면은 다 못 채우시고 중간에 기권하고선 돌아가신 것인지 우리로서는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6시간을 다 채우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고통의 시간을 다 채웠다. 얘들아, 너희들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안심해라. 라는 의미로 그 마지막 힘을 쥐어짜셔가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선포해 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설명할 것이 뭐냐면은 여기 이것과 더불어서 사순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고난 직전에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순절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주일로 끝나요. 자, 여러분, 부활주일이요.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요. 여러분들 매년마다 부활주일은 늘 바뀌죠. 그 날짜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솔직히. 성탄절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12월 25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활주일은 달력 보기 전에는 몰라요. 325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소집한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공의회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결정된 건데,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갖 좋은 거를 다 모은 겁니다. 일단 뭘 모으냐면은 춘분이라고 하죠. 춘분. 겨울에 이제 해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다가 이제 겨울이고요. 여름이고, 그 다음에 다시 겨울이에요. 1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날이, 해가 짧다가, 그 다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 오죠. 그걸 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낮이 점점 길다가 그 다음에 가을로 접어들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또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이 오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겨울 내내
밤이 낮보다 더 길죠. 이거를 추분이라고 그러죠. 추분. 그래서 일단 춘분을 봅니다. 춘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춘분이 좋은 거예요. 고대인들에게는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은 낮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분이 지나면은 낮 시간이 밤 시간보다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거든요. 자, 이건 해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달을 봐요. 그래서 춘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고요. 보름달이 뜨고, 보름달이 뜬 다음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게 부활주일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 주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춘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뜬 후에 오는 첫 번째 주일, 그게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내년 부활주일 며칠이 될까요? 그러면은 계산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고 있는 사람 없으니까요.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부활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순절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사순이라는 것이 이제 그 40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순이, 사는 뭐냐면은 넉사자예요. 넷. 그 다음에 순이 뭐냐면 이렇게 쓰는 순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10일이란 뜻이에요. 그런 순자가 있어요? 그럴 텐데, 우리 많이 씁니다. 이를테면은, 옛날에 그 달력 중에서 한성순보라고 있었죠. 한성순보. 이건 뭐냐면은 열흘마다 나오는 겁니다. 매일 나오는 신문은 뭐예요? 일보죠. 무슨 일보. 그 다음에, 그 일주일마다 나오는 것은 주간지죠. 그 다음에 한 달마다 나오는 것은 월간지죠. 그래서 10일마다 나오는 신문이 순보였어요. 지금 떠오르는 게 한성순보밖에 없는데, 뭐 딴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려운데요. 그러실 텐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지금 제가 이것을 녹음하는 기준으로 조금 있으면 이제 6월이 돼요. 그러면은, 그 6월 초순이라고 그러죠. 초순. 초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6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초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 앞부분은 무조건 초순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1일부터 10일까지예요. 그리고 11일부터 20일까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중순이에요. 그리고 20일부터 말일까지가 하순이에요. 초순, 중순, 하순. 그래서 중순이면 그냥 6월 중간쯤, 초순이면 앞에쯤. 그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1일부터 10일까지, 그 다음에 10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초순, 중순, 하순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가 은근히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이니까 뭡니까? 열흘이 4개 있으니까 40일이죠. 40일. 사순절은요, 항상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요거는 평신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돌아가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달력입니다, 달력. 달력이 있으면은, 요 앞에가 요게 이렇게 쭉 달력이 있는데, 요게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이게 주일입니다. 요 날이 부활주일이라고 해봐요. 조금 전에 정한 대로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을 특별히 경건하게 보내자라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은 사순절 아니어도 어차피 경건하게 보내죠. 그렇죠? 주일날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니까 사순절 기간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일주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날은 며칠씩이냐면 6일씩 있는 거예요. 6일씩. 그래서 6일, 그 다음에 또 6일, 그 다음에 6일 해서 6주 동안, 그래서 6주 동안 1, 2, 3, 4, 5, 6주 동안 6일씩을 이렇게 셉니다. 666, 666. 그러면은 6개니까 66이 36일이 됐죠.
자, 월, 화, 수, 목, 금, 토를 6일씩 6주 동안 지나면은 36일 동안 거룩하게 지낸 거예요. 그럼 며칠 남아요? 4일 남죠. 4일 남으면은 부활주일 이전에 7번째 주에 수요일부터 하면은 수, 목, 금, 토 해서 4일이죠. 수, 목, 금, 토 4일 더하기 6, 6이 36 하면은 요게 40일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요. 부활주일은 매해 춘분 지난 다음에 첫 보름달 뜨고 그 다음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그 다음에 사순절은 언제 시작하냐면은 부활주일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다음에 7번째 주 수요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4일, 나머지 6, 6이 36 해가지고서는 40일 채우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순절 계산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6시가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이거 다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지금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은 15일, 16일, 17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5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그 다음에는 주일. 그때는 이제 주일이라고 안 그랬겠지만 우리에겐 주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요.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은 해가 져요. 해가 지면은 유대인들의 관습상으로는 이제 16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 질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근데 16일이 무슨 날이냐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6시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9시에 시장에 박히셔서 3시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6시 되면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3시간,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시신은 어디 모시냐 하면은 고향 땅에다가 모시거든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근데 예수님의 고향 땅이 그 당시 사람들 알기로는 어디였어요? 예,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은 어디 있어요? 갈릴리잖아요. 3시간 동안에 지금처럼 헬리콥터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모십니까?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무덤이라고 나와요.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셨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린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나라 무덤은요, 모든 무덤이 새무덤이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남의 무덤 파고서 거기다가 시신을 안장하진 않잖아요. 새무덤이죠. 그래서 이 새무덤이 뭘까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무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유대인들의 무덤을. 일단요, 무덤이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구가,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면은 무덤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안에 구조가. 이렇게, 네모다란, 방이 이렇게 있고요. 방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입구예요. 요거 입구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입구 겉에다가는, 색깔을 달리 할까요? 요렇게 동그란 돌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근데 이게 맷돌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서는 굴러갈 수 있는, 아이고, 잘못 그렸다. 요렇게 된 거를 이렇게 막아놔요. 이렇게, 대충 아시겠죠? 사람이 얼마나 하냐면은 사람이 한 요만합니다. 그래서, 장정이 몇 명이서 한 대여섯 명이 해가지고 하나들 으쌰 해야 옮길 수 있는 거지 혼자는 도저히 안 돼요. 더구나 요 밑에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밑바닥이 움푹 패여 있었어요. 이 흙바닥을 여기 패여 있어가지고 집어 넣을 때는 편해요. 여기가 경사 저 있으니까 움푹 패여서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밀다가 하면 자기가 또르륵 하고서 들어가서 딱 안착됩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뭐예요? 평지에 있는 것보다 몇 배의 힘이 들죠. 그래서 으쌰야 이렇게 옆으로 옮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다음 안식 후 첫날이 됐을 때에 지금 이제 주일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다음에는 살로메하고 이 세 사람이 그 오면서 뭐를 걱정해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을 굴려주리오 하면서 걱정하면서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돌이 엄청난 큰 거기 때문에 여자들 셋이서 도저히 이거 못 옮깁니다. 근데 와보니까 뭐예요? 옆으로 굴려져 있었죠. 자, 입구에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직사각형의 방입니다. 직사각형의 방인데요. 요 옆으로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방으로 둘러가면서 그거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귀퉁이다 그리자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사람 한 무릎 높이쯤 되고요. 여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눕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신을 눕혀가지고서는 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난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일단 이렇게 요게 이제 헝겊인데요. 헝겊 세마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한 4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 기저귀를 사용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하기스랑 팸퍼스만 사용하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옛날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기저귀 사용했지 않습니까? 딱 그거예요. 길이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씩 쌉니다. 싼 다음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실 때 그 유향과 모략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왔다. 옛날에는 100kg라고 그랬죠.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30몇 킬로쯤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향, 그러니까 시체 썩는 냄새를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덕지 이게 바릅니다. 시신에다가. 바른 다음에 다시 또 한 겹 이거를 그 미이라처럼 둘러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 몸에 이렇게 땡땡해지겠죠. 그 다음에 머리는 또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머리는요,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한 바퀴 돌려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면은 이게 턱이 뚝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입이 벌려지니까. 그래서 요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쌉니다. 그리고 여기를 묶어요. 그 다음에 또 향을 여기다 이렇게 쫙 바릅니다. 그 다음에 또 붕대를 가지고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세로로 해가지고선 묶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요. 공처럼 동그래져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이 가로 세로로 한 다음에 여기다 묶고 그랬기 때문에 위쪽으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할 텐데요. 그 본문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드러내면서 몸으로 쌌던 것은 개켜져 있고 이것은 개켜져 있고 머리를 쌌던 것은 거기에 머리를 싼 그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로 묶으면서 쌌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시신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는 칼로 째고서는 뜯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뚜뚜뚜뚜 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서는 옆에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쌌던 것이 싼 그대로 놓였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영체였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통과돼서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무슨 과정이 남냐 하면은요,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서는 요게 이제 안쪽으로, 지금 발견되는 거,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 무덤은. 그래서 보통 이게 뭐냐면 180cm예요. 180cm를 이렇게 뚫고 이제 시신을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습니다. 머리를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시신을 안에다 놓고 여기를 이제 막아버리죠. 입구를. 우리 생각에 그럼 180 넘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요.
옛날 분들, 그때 사람들이 180 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옛날로 갈수록 사람들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180이면 충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후에 시신이 완전히 썩고 뼈만 남았을 적에 이거를 개봉해요. 개봉해가지고 유골함에다가 이제 뼈를 추려서 넣어가지고 지금 그 아내가 이거 지금 전부 다 사방이 막혀 있는 땅속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 구석에다가 이거를 쌓아 놓습니다. 이렇게 유골함을 옆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 시신을 모셨는데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옆에다가 또 구멍을 뚫고 이렇게 모시고 그 다음에 또 작은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여기 다 찼네. 그러면 여기다가 구멍 뚫고 여기다 구멍 뚫고 여기다 구멍 뚫고 1층 다 했으면은 2층에다 또 구멍 뚫고 하면서 이 하나를 뚫어놓으면요 사방으로 그 수십 명을 이렇게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장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무덤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구멍 180cm짜리 시신을 이렇게 모셨던 이 구멍 아직 하나도 안 뚫은 안 뚫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 자기 가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이 무덤을 이렇게 잘 뚫어 놓은 다음에 아직 한 사람도 장사 지는 법이 없는 아직 한 사람도 장사 지는 적이 없다는 거 뭐냐 구멍이 하나도 뚫리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큰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 그 요셉 입장에서는 남 아닙니까? 남에게 자기 가족묘에 그 계시잖아요. 첫 번째 그 장례를 예수님을 위해서 그걸 내놓은 겁니다. 큰 희생한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 그림 다시 그렸는데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고 6시면은 안식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작업밖에 못했냐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 천으로 싸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례로 하면 염하는 작업, 이것까지만 하고 이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일을 못하니까 안식 후에 와서 이제 구멍 뚫고 예수님 모셔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15일 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는 16일 날이 안식일이었고 17일 날 새벽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무덤을 그 막았던 문은 그 돌은 굴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 예수님의 몸을 쌌던 것은 이렇게 잘 개켜져 가지고서는 이렇게 있고 머리를 쌌던 것은 상처 나지 않고 옆에 딱 놓여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라고 했죠.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그 밤에 열렸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내규에 따랐을 적에도 미리 의논할 의제를 최소한 며칠 전에는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무 알려주는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을 재판했다는 것, 그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야바를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르케리우스 투 에니아우 투 에케이누,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직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36쪽에 18장 31절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자들 사이에 커다란 논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라는 것이 진짜 그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없었긴 왜 없었냐? 스데반은 그럼 어떻게 죽였냐? 스데반 죽였다고 뭐 벌 받았다는 기록이 있느냐? 죽이고 싶은 마음대로 죽였지 않느냐? 다만 이때는 지금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 축제 기간에는 사람 못 죽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명절이 끝난 다음에 끌어내려고 해가지고서는 아그리파 1세 그 헤롯이 그 사도들을 가둬뒀던 베드로 사도를 가둬뒀던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명절이었기 때문에 못 죽였다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있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